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8월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여러분 8월의 해피엔딩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8월의 해피엔딩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했을 때 궁극적인 해피엔딩을 경험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잠깐 또 일시적인 해피엔딩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해피엔딩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야곱과에서는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요셉과 그 형제들도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애굽에 가면서 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했지만 그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해피엔딩 이후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 그 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피엔딩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와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루럴, 유대력으로는 6월, 또 태양력으로는 8월 25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새로운 달, 성경에는 유대력으로 7째 달을 말하는데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9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9월에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들은 성읍에 거주하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한 5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죠.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 제사장인 겸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게 됩니다. 7째 달 초하루, 지금의 9월 1일, 오늘과 같은 9월 1일에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이 율법의 내용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 율법의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 율법책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읽어가는 것 같아요. 저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27장, 축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을 읽어갈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감정이 얼마나 솟아났겠습니까? 감정이 복받치다 보니까 그들에게 울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에게 고통을 겪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했던 그 70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슬픔과 회개의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자아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과 함께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그들은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우리가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단순히 울음을 그치거나 슬퍼하는 것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축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그들이 이날을 축제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도 함께 거들죠.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조용히 있지 말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되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축제로 즐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기도 힘든 방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마띠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슬람까지 등장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율법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스라만 그동안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이 율법을 연구해서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그 뜻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뿐만이 아니에요. 또 예수와 바니와 우리 4절과 못지않죠. 이들을 또 줄여서 얘기하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도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준비하셨고 또 레위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고독에 빠질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해놨다. 너 혼자 아니야. 너 외로워하지 마. 너 고독을 즐기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인됨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웃어라, 기뻐해라, 심지어 축제로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 이 곁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존재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불편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슬픔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들은 이 율법 앞에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의 내용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지만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울고 불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존재다리라는 거예요. 거의 100%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전에도 지키지 않았고 지금도 잘 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키지 않을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긴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과 마침으로써 저들 가운데 나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성취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슬펐지만, 감정이 북받쳤지만 그들은 다시 기쁨을 되찾았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랜 구약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피엔딩 그 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됐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너희들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다 성취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축제를 즐겼고 그리고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해피엔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많은 고비와 어려움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화해를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바로 찾아오죠.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갈등을 겪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에게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아, 동생이 보복할 수 있겠구나. 저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갈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피엔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해피엔딩 그 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피엔딩 그 후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밝히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얼마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상황을 시편 126편은 이렇게 해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들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도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도 자기들 힘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됐고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까지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과 기쁨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을 거둔다라는 것, 우리의 결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는 자꾸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는 삶,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감격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늘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고 우리가 해피엔딩 그 후의 삶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법도들과 증거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에 해피엔딩을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9월에 해피엔딩도 경험해야 되고 10월에 해피엔딩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해피엔딩 그 후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